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잘 지냈죠? 오늘은 성령 강림 제12주입니다.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신앙과 애국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과 애국. 네, 먼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9장 1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바울 사도님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뭐냐면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내 동족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이죠.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동족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주를 받아서 무시무시한 말인데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건 뭐야?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나 끔찍하잖아.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심판, 그죠? 혹은 지옥. 끔찍한 거예요. 이런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은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만큼 바울 사도님은 누구를 위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내 결례, 내 동족과 내 결례를 위해서 그렇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바울 사도님은 마음에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님이 왜 그렇게 괴로워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고, 자, 이 율법주의란 도대체 뭐냐?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냐면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안식일이 됐는데 만약에 사람이 막 병에 걸렸어.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 있어. 그러면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을 치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그것도 못 먹게 하고. 병자 치유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병자 치료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오리 이상을 가면 노동이다. 그래서 그것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노동을 못하게. 심지어 지금도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려면은 문을 누가 열어줘야 되잖아. 또 몇 층까지 가려면 그걸 눌러야 되잖아. 그걸 하면 안 된다 해서 가만히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기만 한대요. 그러면 누군가 와서 물어보고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율법주의는.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선민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선택했다. 우리 백성만을 특별히 사랑한다. 해서 이렇게 되면 다른 이방 사람들을 무시해요.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교만해집니다. 우리 민족이 최고야. 교만해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신앙을 갖지 않고 바른 삶을 살지 않고 교만해지고 엉뚱한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유선자라고 그래요. 유선자.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못된 거예요. 속은 썩은 거예요. 그런 유선자가 된 거예요. 그런 유선자가 그 나라에 득실득실거리면 그 나라에 어때요? 미래가 있겠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이 너무나 괴로워하고 고민에 빠진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8월 15일 날 광복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뻐하고 또 하루 푹 쉬었죠. 광복절은 무슨 날이에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해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빼앗기고 또 재산도 빼앗기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를 빼앗긴 그런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날 일본이 이제 패망하고 일본이 이제 전쟁을 일으켰다가 항복했어요. 항복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광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싹 물러가게 됐어요. 저는 이번 8월 15일 날 몽양 여운형 선생님 생가, 여운형 선생님 옛날 집이죠. 그리고 여운형 선생님을 기념하는 기념관에 갔다 왔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양평이란데요. 경기도 양평이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거기에 누구 좀 만날 일이 있어서 양평에 갔는데 그분이 나를 여기 가보자 해가지고 갔다 왔어요. 그런데 몽양 여운형 선생님 생가, 여기는 여운형 선생님 옛날에 살았던 집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념관이고 이 기념관 바로 위에 여기에 생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운형 선생님이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여운형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거예요. 이분은 조국의 광복,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여운형 선생님. 이분의 기념관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운형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나는 그것을 여태까지 몰랐는데 이분은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선교사가 됐어요.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혹은 전도사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사. 서울의 승동교회라는 교회에서 선교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독실한 분이죠. 그 다음에 또 독립운동을 했어요. 독립운동가. 일본이 그때 침략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은 또 사회민주주의자였어요. 사회민주주의. 민주주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또 사회민주주의, 또 인민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좋은 것이고 인민민주주의는 마리민주주의지 이거는 공산주의입니다. 이것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이 돼서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이런 내용만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해서 하나의 정부, 독립된 정부를 세워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여운형 선생님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한 누가 테러를 했어. 테러. 그래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이 여운형 선생님이 총에 맞아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이세요. 애국자이죠. 자, 그런데 그 기념관에서 목사님이 또 아주 좋은 내용을 또 봤어요. 이 목양 여운형 선생님과 뜻을 같이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히 목사님이 아주 존경하는 분이 계셨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리고 김용기 장로님. 네, 이런 분들은 아주 훌륭한 애국자였습니다. 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 민족을 교육을 통해서 교육자, 이분은 아주 훌륭한 교육자이셨어요. 예.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을 막 교육을 시켜서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김용기 장로님께서는 가나안 농군학교, 농군학교를 설립하셨는데 여기는 열심히 일을 하자.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렇게 늘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신 분입니다. 이분들은 아주 훌륭한 또 신앙인이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안창호 선생님, 김용기 장로님 이런 분들을 아주 존경하고 이분들은 아주 훌륭한 애국자분들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 사도님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슨 뭐든지 하겠다. 또 우리 여운형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김용기 장로님 이런 분들도 아주 훌륭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신앙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어린이들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기도하겠어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나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님, 여운형 선생님과 같이 우리 나라를 사랑하겠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 말씀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항상 이 유튜브로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니다. 안녕히 계세요.